시편 9편. 축구 중계를 보는데 심판이 제대로 안 할 때 화가 나는 적이 있어요. 상대가 반칙을 했는데도 심판이 제대로 페널티를 주지 않아서 결국 우리 편이 지게 되면 축구의 룰을 잘 모르는 저도 화를 내죠. 공정함, 공평함을 바라는 사람의 심리는 놀이에도 반영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은 시편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대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심판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배제된 채 세상이 굴러가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축구 심판에게 화를 내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시나요? 오늘 본문인 시편 9편에는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는데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감사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감사하는데 온 마음을 쏟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겠다 싶을 때죠.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 다윗은 후자가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가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성경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힘을 얻듯이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심판들을 쭉 나열하면서 여호와는 공정하신 재판장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지금은 그런 공정한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윗이 말하는 공정한 재판장이란 의인은 보호하고 악인은 심판하는 재판장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던 다윗은 이런 결론을 내리죠.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여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는데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믿는 의인들의 요새가 되어주셨죠. 악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악인들에게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우리도 너무 다급할 때는 무조건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다윗도 지금 그런 거죠. 내 잘못이고 뭐고 떼쓰는 아이처럼 무조건 도와달라. 이러다가 정신이 좀 들면 내가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죠. 들어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의인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구한 은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구원의 약속, 즉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그 구원을 말하죠.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처 회개 못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급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죄를 다 회개하면 그때 다시 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구해주고 나서
정신 차리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압제 속에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 라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악의 세력이 된 이방 나라를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의인에 대한 구원이죠.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조직과 힘을 가진 악의 세력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악이 거대하게 느껴질 때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 방식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고 자기들이 놓은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이죠. 이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손대서 심판할 가치조차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악인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이긴 하지만 악인의 압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순간순간이 고비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일어나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여 빨리 일어나세요.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주세요. 자기들도 죽는 인간이란 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생각만 해도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기만 하는 경기는 보고 싶지 않듯이 맨날 악인이 이기고 의인이 지는 세상은 정말 싫죠. 그럴 땐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일어나세요.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18절에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궁핍한 자를 절대 잊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 즉 의인들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힘이 있는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의인들은 맥없이 당하고 세상엔 하나님의 공의도 심판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하나님께 일어나세요.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망시키지 않으실지는 기도한 자만이 알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구원의 은혜를 조건 없이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슬퍼하는 세상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할 것을 믿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의인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